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빈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불순종의 아들, 딸들 위로 내려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과 한 통속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빛의 자녀답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주로 말에 대한 권면을 했고요. 8절 보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과 5장 8절에 있는 내용이 그 문장의 구조나 권면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왜 강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덕목이 나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이 사랑이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태도죠?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보시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인류가 거울을 사용한 지가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동 있잖아요. 동 모르세요? 동? 금은동 할 때? 구리. 옛날에 구리 그릇 쓰고 그랬잖아요. 구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광을 내고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얼굴이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이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 우리 집에 있는 거울 보면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실체가 무엇인지 잡히질 않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안 느껴지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선명할 거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7절 말씀,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에베소서가 아니고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시면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연세가 몇 살인지에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보는 것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중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보이기만 하면 입으로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그러고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숙되어져 간다.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야 되고 모든 것을 희망을 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이 사람들도 언제 하나님 앞에 올지 모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보다 더 앞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고, 또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원수가 언제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이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의 1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8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책이 바로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실게요. 성경책 뒤쪽에 있죠. 요한 1서 4장입니다. 저도 이걸 침을 묻혀야 잘 나오고 이게 잘 안 찾아져요. 601페이지. 왜? 왜? 601페이지. 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이 표현되는 여러 가지 태도 중에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 어떤 태도로 나타났는가? 그건 바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참고 기다리는 것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오기가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면 그래 너 내가 언제까지 그걸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오기가 되는데 사랑이 동기가 돼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는 교리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서 평범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보다 높은 천상계에 있어서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이 신을 사랑하고 동경해서 신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신이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신에게 있어서 인간은 놀이의 대상이에요. 놀이의 대상. 그래서 심심하면 내려와가지고 예쁜 여자 있으면 같이 잠자가지고 아킬레스 같은 그런 반인 반신 그런 사람들을 낳기도 하고 그렇지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뭔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불을 뺏어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뭘 이렇게 가져오지 신이 야 인간들이 불이 있어야 훨씬 더 구워 먹고 잘 살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불을 선물로 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신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먼저 내가 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신이 우리를 같은 차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목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받은 자녀답게 여러분들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겠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내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아주고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희생시키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희생을 기꺼이 치르실 정도로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먼저 너보다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체를 만들어서 무슨 우상처럼 외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체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자세히 보았고 이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며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그래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따위는 사랑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벌받는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18절 보시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곧 벌받는 것, 심판날, 17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쉽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졌던 믿음처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겠습니까? 그죠? 이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즉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내 실력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마침내는 거기에 가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고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빛과 이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그분 안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 그러면 죄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5절에 빛이십니다. 어둠이 그분 안에 전혀 없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함께 그 빛 안에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털어놓는다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자백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와 빛 가운데 함께 있도록 그 장애물이 되는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저는 씻었을 필요 없는데요. 저는 별로 죄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 자신 안에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이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해질 능력이 있나요? 이게 이제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이라고 흔히 이렇게 나누는데, 수행하고 도를 닦고 그러면 스스로 해탈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 것도 내 힘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을 연습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과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노력해야 되고 경주해야 되고 열심을 내서 달려야 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100%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줄탁동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닭이든 오리든 알에서 새끼가 그 부화된다고 그러죠. 부화되기 위해서는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부리로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걸 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어미새가 그 소리를 듣고 아 얘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제 힘에 붙여서 스스로 못 나오는구나. 그럼 밖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생명이 온전하게 부화가 되는 거지. 안에서 치지 않는데 밖에서 이걸 깨트려서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직 덜 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에서 때리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못 나가는데 밖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안에 그냥 갇혀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의사와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자가 건강해지려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의사가 의술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고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지. 의사는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환자는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거나 환자는 열심히 나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의사가 고쳐줄 만한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거룩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냥 이대로 이 길에 사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자극을 준다고 해도 그게 효과가 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희생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곧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아멘. 6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밑에 이게 3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걸어가셨던 것처럼 네? 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실 거잖아요. 그럼 그 식탁이나 밥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생명이 희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유아기 때 등골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네? 그러니까 뼈에 진액이 다 빠지도록 그 생명을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그럼 내가 살아오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나라고 하는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원리예요, 원리.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생명의 희생만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 이하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말이요, 말, 누추한 말, 허망한 말, 헛된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생명들을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죽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그리고 나를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상대방을 깔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그 가슴에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른 생명을 지금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욕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증오의 감정을 품고 있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는 건 그냥 생명을 살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나 혼자 잘나겠다, 나 혼자 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어식으로 하면 폴이에요. 폴. 그럼 그 전에는 사울이었다고.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 전에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큰 대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준자가 중걸 준자거든요. 아주 뛰어난 사람, 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내가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세상적으로 출세할 만한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큰 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처럼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우리 옛날에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러면 그 좀 덜 떨어진 사람 이렇게 해서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냐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각성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빛이다 라는 겁니다. 빛이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소속이에요. 소속.
이것을 능력으로 생각하면 누가 먼저 빛을 받았냐? 빛을 앞에서 받았냐? 뒤에서 받았냐? 네? 그래서 등급이 갈라지고 누구 빛이 더 세냐? 누구 빛이 더 어둡냐? 누구 빛이 더 밝고 누구 빛이 더 그 색깔이 뭐냐? 이런 걸로 사실은 우리가 우열을 나누게 돼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빛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소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변한대. 안 변해요? 근데 보세요. 그만큼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세상적인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야. 아무 쓸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지금 빛 안에 있는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성숙해가고 자라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 생명을 소진하면서 다른 생명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나는 다른 생명의 희생만 받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내 남은 생명의 기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두더지 혹시 잡아보신 적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나서 두더지 이렇게 잡으면 두더지가 어디로 향하냐 그러면 또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빛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렁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대로 이 하루살이나 나방을 보면 빛을 옛날에 그래서 뭐 불나비 사랑인가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불나비가 왜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빛을 비추면 그쪽 근육이 수축돼요. 우리 몸에서 이쪽에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이쪽 근육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럼 나비가 이렇게 계속 불나방이 이렇게 날고 있으면 이쪽 근육이 쪼그라들어서 불빛이 있는 쪽으로 돌다가 계속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이런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 인간은 빛과 친한 종류인 것 같아요? 아니면 빛과 안 친한 종류인 것 같아요? 안 친한 종류. 안 친하죠.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내 허물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돌아서서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빛을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가지고 너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빛 가운데서 기다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벌써 이 담임 목회한 지가 20몇 년이 돼가는데요. 24년째인데요.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요. 교인들끼리 기다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걸 우리끼리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옳고 그름 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구원을 하셨다면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교회는 아마 텅 비어 있었고 교회가 없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또 무슨 행동을 하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기고 참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그러면 내가 죽는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묵사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묵사발이 되어야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잘났다고 우기는 순간 그것 때문에 다른 생명이 희생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둠을 내가 그냥 척척들이 비춰가지고 막 드러내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 누가 그랬대요. 막 이렇게 이게 빛의 역할이 아니고 사랑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빛. 그래서 제가 사랑과 빛에 관해서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게 사랑의 빛은 내 존재 자체에서 발광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꽃이 향기를 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향기를 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랑하기 바쁜 게 아니고 감춰지고 숨겨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까.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